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오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끝없는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우리 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든든히 이 사순절을 이겨나가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이 참된 지혜임을 알게 하사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따라 걸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불지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우리들의 현실일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능력들이 우리 영혼을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0장, 252장입니다. 250장, 252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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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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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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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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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능력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기적의 피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이 기적이요 귀중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여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깊이와 그 은혜의 기적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주여 그 지옥 영원한 형벌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존재들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입술을 통하여서 주여 이 입술로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이 입술로 어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여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받음에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위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 보혈의 사랑, 주여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 지혜로 저를 지휘하시고 당신 정의로 저를 제어하시며 당신 자비로 저를 위로하시고 당신 힘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괴로움을 모두 당신께 바쳐서 이제부터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말하고 당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당신이 허락하시는 모든 괴로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 뜻을 당신 방법으로 이루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 뜻이니까요. 제 이해력을 밝게 해주시고 제 뜻을 눌러주시고 제 몸을 순화시켜 주시고 제 영을 성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몸 성전 건강하게 거룩하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그가 징계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죠? 잘 외워보시다. 우리 군사님은 잘 외우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며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잘 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좀 난해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돈을 횡령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또다시 횡령하고 있는데도 도리어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앞에 15장 말씀과 이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 둘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는 바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양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 다니시다 찾고는 메고 와서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이 결혼 예물이에요. 10드라크마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 잃어버리니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썰어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잃어버린 탕자는 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집에 있는 첫째의 동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죄인처럼 저주의 자식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그들을 전도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죠. 도리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도리어 아예 멀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죄인들과 상종을 안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들 죄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하면은 그들을 도리어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식사했기 때문에 부정하다, 죄악되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동생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내 의로움이 더럽혀질까 봐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 말하지요. 2절이죠.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 못하리라. 즉 파면 당하리라는 말입니다. 이때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죠. 3절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의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지혜를 칭찬한 거죠. 비록 과거에는 그 청지기가 불의한 자였으나 이 순간에는 지혜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라도 남은 시간, 남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부르다가 먼저 온 장이 뭐라 그러죠?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이다. 그러면 네 정서에 50이라 써라. 이것은 공문서 위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말하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다. 그러면 여기 정서에 80이라고 쓰라. 이것은 횡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여기서 이 탕감해 준 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기름 100말, 이 말이란 단위가 우리의 단위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는 바토스인데 대략 1바토스가 23리터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말은 2300리터로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품 싸기니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양은요, 이 100말은 바로 1억 5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100말에서 반을 딱 탕감하면은 5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7,500만 원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문서 위조를 한 거죠. 7,500만 원 딱 삭감해서 문서 위조한 겁니다. 또 밀 100석, 이 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로스입니다. 밀 100코로스, 돈으로 환산하면은 2,500데나리온. 여기서 20석을 제하고 80석으로 문서를 위조해 주죠. 바로 또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7,500만 원을 삭감해 준 거죠. 문서 위조해 준 것입니다. 위조한 액수가 7,500만 원이 적습니까? 많잖아, 그렇죠?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경고를 받고 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조리 다 불러다 놓고 반액으로 다 지금 깎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뭐 나 쫓겨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게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지혜로울까요? 지혜는, 이 참 지혜는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혜는 때로는 윤리와 도덕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멀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실 정답만 추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아무리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때로는 정답과 멀리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악한 청지기는 그의 행위대로 감사를 받고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날 기회, 이 기회를 무엇인지 알고 붙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기회를, 상식 밖의 행동을 실천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합니다. 빛의 아들들인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뜻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회가 왔음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아, 교만한 자들아라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지만은, 심판을 촉구하지만은, 그럼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들은 부정하다고 멀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도리어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욕하고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회가 왔는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한 청지기가 이 바리새인들보다, 자기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도 안 하고 저들은 사단의 자식들이라 믿으려 하지 않아 라고 변명만 합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의 고통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기회입니다. 확확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당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절기를 지키고 내 삶의 물질의 복과 성공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지금 이런 생각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의 기회를 잡을 때다라는 겁니다. 변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한번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온라인을 비롯한 스마트폰, 인공지능, 로봇 등이 적극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실행되고 있다, 실제화되고 있다. 예전에도 온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몰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활발하게 적용되지 않는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온라인,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 로봇, 이런 새로운 시대로 확 그냥 빨리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교육, 사회, 인프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확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급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인 거죠. 기회를 잡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참 재수 없으면은 130살까지 산다라고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소비를 안 한답니다. 아껴 쓰신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노인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비슷하게 가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경제가 이제 꽉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변해야 합니다. 나이가 7, 80이 되어도 아직은 정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사님 정정하잖아요.
100살 넘어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가 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이 좀 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예배를 교회당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들이 예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변하고 있는지, 내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인데 절대로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도 절대로 변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물론이고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멋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준 거죠. 이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이 존경은요, 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과 가까울까 뭘까요?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쁜 일상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막 살다 보니 나는 신으로부터 좀 멀리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신과 가까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신이 좋아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와 신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달라라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행동은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헌신과 충성과 열심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바리새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거룩한 행세에 속아 넘어갈 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거룩한 행세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의 원인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위선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오늘 14절 그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아주 위선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하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도 나는 최고의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한 시대에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기회를 잡고 변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그렇죠? 아, 나는 스스로 나는 참 멋진 신앙의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회에서 또 어떤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막 교회도 이렇게는 크게 목회하시고, 그러면 변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불의한 제물을 불의하다라고 했습니다. 제물은 돈은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의식주로 제공해주는 수단, 뭔가를 갖다가 사고 먹는 것, 입는 것 사고 하는 데에 이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 보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탁 깨놓고 돈은 뭐요? 불의한 재물이다.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불의한 재물을 탕감해 줌으로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흔히 우리는 돈은 어떻게 돼요? 많이 쌓아두어서 1억, 10억, 100억 막 쌓아두어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청지기는 돈을 쌓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도리어 탕감해 주면서 사람을,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게 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탕감해 줌으로 그 주인이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돈은 우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돈을 안 벌 거야, 안 만질 거야, 이라는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돈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나는 오직 목회에 전념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다. 목사가 거룩해야지 세속적인 일을 하면 돼? 말은 했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날마다 돈 걱정을 하는 겁니다. 돈 걱정하는 말을 해요.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하고 10만 원이라도 버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작은 것에도 충성할 때 우리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열심을 냅시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고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소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할 때,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돈입니다. 하나님과 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쌓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나누어 주는 삶의 지혜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안 되는 것 같은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다 보면은 또 큰 것을 맡기고 또 심지어는 큰 돈도 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인 양 열심히 일해줄 때 사람들이 그 대가를 주고 또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돈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의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에 빠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또 미워해서도 죄악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열심히 일할 때 그때 많은 것으로도 맡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변화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막 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는다고 변하지 않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봐야 될 것이 돈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교묘하게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돈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돈을 죄악시하지 않게 하소서. 열심히 일할 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돈을 쌓는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면서 그때 또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것을 또 감당하는, 돈을 벌 수 있는, 부자도 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돈의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신앙들, 장소 예배당 중심의 신앙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혼의 예배, 마음의 예배,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당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동행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숨쉬며 삶 속에서 예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듯이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주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요,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이 교회의 본질, 영적인 본질들을 우리가 다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 이걸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옛날에 아직 건물 중심의 교회당, 주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든지 예배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하나님, 오늘날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너무 소홀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은혜로워야 되는데 마음가짐부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마음으로 영혼으로 함께 사랑하며 나눌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돈 부분에 있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돈에 대한 새로운 이해, 지혜,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주여, 그런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우상에 이끌려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돈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비밀, 신비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제하는 삶,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낭비와 그리고 또한 여러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데 있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 이것도 지혜인 줄로 압니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히 우리가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우리를 군림하고 그리고 힘으로 누를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도리어 내려오시고 섬기시고 다 내어주시고 참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권한을, 능력을 다 제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남을 높여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이 되었고요, 남은 이용할 줄만 알았지 남을 살리는 것에, 남을 돌보는 것에, 남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우리가 등한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게 환경 문제입니다. 주여, 환경 문제로 지구 온난화로 지금 온 세계가 한파로 그리고 또한 가뭄으로 또 뜨거운 열대로 주님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좀 절제하며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모든 분리수거와 그리고 또한 이런 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우리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남순 권사님 요양원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소서. 또 보내고 난 우리 남상호 집사님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우울과 더불어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상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에는 우리의 몸에 치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병을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남순 권사님, 주여, 그 치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양원 속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상훈 집사님 보내놓고 마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을 또 잘 가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친척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노니 그 모든 암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를 임명하노니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병들도 치유될지어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병 가운데 살아가는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먹는 것부터 우리의 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제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감정 속에서 이 몸까지 또 병이 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건강,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강건함을 회복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변화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회가 왔을 때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때까지는 불의했을지라도 이제는 막다른 골목 속에서 기회를 찾고 그가 지혜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지금 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이 인정하는 것에 내가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돈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의 지혜를 주셔서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는 주의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돈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 새 시대에 변화를 얻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혜롭게 돈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